어저께 오후에 이렇게 수행할 적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성냄이냐 탐욕이냐 이거를 알아차리고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포행을 하면서 할 적에 손주 생각이 잠깐 나더라고요. 근데 그 손주 생각이 난 거는 내가 물론 그 어떤 생각이 났을 적에 내가 성냄이나 탐욕 같은 게 안 일어나도 그거를 탐욕인가 성냄인가 이렇게 알아차려야지 되는 건지. 아,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안 일어날 경우도 있어요. 탐욕과 성냄이. 네. 근데 이제 보살님이 이제 손주 생각이 난 것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제 현재에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네. 마음이 딴 데로 움직이는 거는 그게 이제 평소에 생각하던 습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손주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날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렇잖아요. 네. 자식이고 손주고 이러니까 애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욕망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고 네. 다시 이제 이래 오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그냥 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마라한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 있겠다 하면 여기에만 있지 딴 생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그게 일어나는 건 아직도 거기에 대한 애착이 아직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볼 때는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안 볼 때도 막 생각이 나는 거는 뭔가 마음속에 이제 그런 애착 같은 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적에 그 증애심의 탐욕이나 성냄이 안 일어나게 지금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세상사에 이렇게 무관심하다 아니 그거는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아요. 아니 그 무관심한 거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뭘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보살님 예를 들어 자식을 위해서 뭘 하거나 네. 손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게 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애착과 이런 이제 애착이 있으면 또 성냄도 따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배우는 거죠. 예. 탐욕과 예를 들면 부처님도 이제 중생 제도를 위해서 되게 애를 쓰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집착이나 성냄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제자를 가리키다가 이 제자가 내 말을 안 듣고 막 이렇게 막 반항을 하거나 뭐 딴짓을 하거나 이랬을 때 내가 거기에 마다 화를 내거나 반응을 하고 이러면 나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면서 또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냐면 그 사람한테 또 화를 내거나 뭔가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게 자꾸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내가 그 법을 전해주기는 하지만 안 듣고 내 말을 뭐 어쩌 한다 해도 내가 몇 번 이제 하다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가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인연이 안 되니까 그걸 또 즉시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기르는 거지 우리가 아예 뭐 세상에 무관심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뭘 하되 그게 오염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제 저는 보통 절에서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행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정초기도 무슨 기도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고 수행의 그 차이점 이런 게 있을까요? 좀 있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기도라는 게 일종의 자기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면도 있죠. 그런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한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네. 그걸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가는데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제 수행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욕심을 적게 하고 욕심을 버리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 방향성이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에도 우리가 이제 경전에도 어떤 수행이 있냐면 자해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자해수행 같은 경우는 내 마음에 이제 그 번뇌가 그런 집착 없이 그냥 단지 어떤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내 마음 예를 들어서 그 부처님 같은 분이 하시는 게 일종의 우리가 대자비심이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이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그거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단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신 생각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수행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한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보통은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건 잘못하면은 자기 욕망을 그러니까 욕망의 씨앗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라서 그래서 뭐 그거는 경전에도 이제 그런 욕망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이제 옛날에 바라문이라고 있잖아요. 그 인도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제 뭘 하면 그 부처님 그런 걸 나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당신은 욕망을 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잘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스님 중에 또 뭐 아픈 스님이 한 명 있는데 그런 스님이 건강하고 참 몸이 다시 회복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도 이제 그런 일종의 그것도 기도죠. 우리는 그냥 자해수행, 보통은 경에서는 자해수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는 이제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지기를,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데, 설사 우리는 그래 마음을 원하지만, 혹시나 또 그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보면, 이 몸이 형성된 존재가 가지는 필연적인 또 어떤 그 속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을 때는 또 참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게 가능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혜 없이 그냥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마다 안 되면 막 원망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원망심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그런 중의심만 없으면 기도할 적에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뭐 바라는 게 있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그에 대한 또 불만을 가지고 이런 건 집착이 있으면 반드시 불만족이 있어요. 그 탐욕과 성냄은 작용 반작용 같은 거라서 내가 뭔가를 막 집착한다는 거는 뭘 하고자 하는 거하고 달리 그 하려고 하는 게 쫙 달라붙는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딱 달라붙어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이제 뜻대로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반대로 나타나는 마음이 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뭐 결과에 또 뭐 우리가 또 인연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또 조건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일종의 자비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 시작할 적에 그 원하는 마음을 내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욕심에 들어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이걸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불교에서는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거는 찬다라 그러거든요. 빨리하러 찬다. 그러니까 뭘 하고자 함, 의욕, 열의 뭐 이런 거를 찬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탐욕은 뭐라고 하냐면 로바. 그러니까 로바라는 게 탐욕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뭘 하고자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딱 달라붙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달라붙는 요 마음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바는 이제 뭐 달라붙다, 집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유할 때는 뭐 그러니까 이제 악교풀 같은 걸로 비유를 하거든요. 풀은 이제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착 달라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떨어지려고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 그래서 아까 부처님 제가 예를 들었지만 부처님도 뭔가 중생을 제도하려고는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집착하는 마음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로바 산다라고 하면은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빠냐, 지혜, 빠냐는 지혜잖아요.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뭘 하는 거는 빠냐 찬다. 이거는 보통 이제 성자들이 하는 모습이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